만일 내가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오늘은 부활의 믿음이란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로마서 10장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다시 그 로마 성도들에게 반복하는 거예요. 무엇을 반복합니까? 복음에 대해서 반복해요. 우리 영원 집사님이 기도한 것처럼 많은 자기들만의 고통, 죽음 같은 고통을 겪어요. 어떤 분이 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겪으면 아니 저 병이 가지고 뭐, 그런데 그분에겐 그게 죽음 같은 고통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걸 겪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게 우리가 단순하게 처음 신앙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 성립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죽고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그 하나님 나라를 영원히 지탱하는 근본이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에 집을 지으려면 여러분 기초 반석 있잖아요. 우리 에베소서 2장에서 그 23절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사도들, 그 위에 그리스도가 먼저 오면서 모퉁이 돌이 됐다. 기초가 되고 그 위에 사도들이 터가 되고 우리가 그 가운데 서로 연결하여 뭐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리스도의 터 위에.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게 뭐냐면, 왜 바울이 또 로마 10장에 말씀하냐면 로마 성도들이 처해져 있는 그 환경이 그들에게는 여러분 죽음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죽으며 실제적으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 같은 죽음은 아니지만 죽음 같은 거였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말이 뭐예요? 죽고 싶어.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거 살아날 수 있는 거. 지난주에는 첫 번째가 무엇이에요?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의 첫 번째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입니다. 그리스도가 누군가.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예수님 믿습니다. 우리 믿어요 하는데 무엇을 믿는가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그 믿는 믿음의 내용 속에 우리가 겪는 삶에 죽어서만 부활하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실제 우리가 겪는, 우리 고영훈 집사님이 기도했던 그 기도 제목들 가운데 우리가 겪는 죽음 같은 환경을 돌파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어디서 나와요? 그 믿음에 나와요. 우리가 믿는 믿음은 두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에 대해 무엇을 믿는가? 첫째 정체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군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을 하셨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가장 놀라운 거, 저도 놀랐어요. 다시 확인할 수 있다는 게. 일주일 동안 저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경 읽을 때마다 그걸 대비하거든요. 기도할 때도 요즘 매일 지난주 설교하고 나서 기도할 때 본당에 나와서 2시간 기도할 때 가장 방언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예수와 여호와. 예수와는 예수님 시대 때 우리는 예수라고 하잖아요. 히브리 말로 예수야, 예수와예요 원래. 여호수아, 호세아, 예수와. 근데 그게 중국의 한문을 통해서 우리는 번역할 때 예수. 영어는 뭐라고 해요? 영어는 그래서 한국어보다 떨어져. 예수와를 영어로 번역했는데 뭐라고 번역했어요?
지저스. 예수와라는 이게 들려지는 소리하고 지저스하고 얼마나 차이 많습니까? 그래도 우리 한글 얼마나 놀랍냐면 예수와인데 우리는 뭐래요? 예수님. 비슷하잖아요. 와, 예수와, 예수님이 여호와예요. 이거는 죽을 때까지 묵상해도 너무 풍성해요.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이 여호와예요. 구약의 모든 여호와 나오는데 그리스도 대비해.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아내,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또요, 여호와 성령. 그러니까 구약에서 여호와께서 선지자에 말씀하시되, 누구에 말씀하시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나의 때를 보고 보았다. 근데 그분이 뭐예요? 만물이 여호와 예수로 창조되었고 모든 만물이 예수와 여호와를 위해서 창조되었고 그리고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보존하시고 지탱하시고 이끌어 가세요. 그리고 못합니까? 만물을 완성하세요. 하나님 뜻. 마지막 그 요한계시록이에요. 그게 우리가 믿는다면, 그걸 믿는다면 우리 삶에 무엇이 나타납니까? 그리고 두 번째가 오늘 본문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여러분, 이 죽으심과 부활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대한 두 번째가 나와요. 그건 조금 이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 속에서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주체. 누구세요? 하나님 아버지세요. 오늘 9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만일 내 입을 예수로 주로 신하며, 두 번째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주어가 누구냐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를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으면, 이곳에 여러분 우리가 믿는 모든 믿음의 내용이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겪는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겪는 최고의 고난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가끔 가다가 저도 목사인데 그 말 할 줄 몰랐는데, 제가 계획하지 않는 삶이 고난이 폭풍으로 몰아칠 때 어떻게 되냐면 바뀌질 않아요, 환경이. 주님 앞에 바꿀 기도해도. 제가 출애굽기 히브리서를 통해서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걸 통해서 제가 깨달은 가운데 한 가지 뭐냐면, 광야 환경을 하나님 안 바꿔주세요. 저가 그걸 알았어. 끊임없이 우리는 뭔가 내가 겪는 고통을 바꿔주길 원했는데 40년 동안 안 바꾸셨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환경 안 바꿉니까? 아니에요. 또 성경 보면 바꿔주세요. 야곱이 바뀌었잖아요, 환경을. 이삭도 바꿔주셨고 아브라함도 환경 바꿔주셨습니다. 두 가지가 같이 그것 속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의 주권자세요. 주어가 누구로 되냐면 하나님께서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신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삶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두 번째 위격이시고 하나님의 본체시란 말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육체로 보내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셨어요. 그리스도의 아들의 위대함이 무엇입니까?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을 다 이루었어요.
그거를 창세전에 에베소 1장 4절에 보면 창세전에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께서 스타우로스 십자가의 언약으로 언약하셨어요. 아버지가 구원을 계획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에베소 1장 4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의 주어는 누구로 되어 있는 줄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게 3절이에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복주시되, 그러면서 하나님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권적 계획이십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겪는 죽음 같은 삶의 현실, 다른 말로 하면 지금 여러분이 겪는 것, 여러분이 지금 겪는 삶의 현실, 이걸 만족하고 100% 와, 난 기뻐하는 분 계세요? 우리 다 여기서 벗어나려고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뭐 했어요? 죽이셨어.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을 죽이세요. 우리는 하나님 나를 죽이는 것 같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처하면 우리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십니까? 아니요.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거예요. 로마 교회에 너희가 지금 여러 개의 로마 교회가 가정교회인데 서로 어떻게 됐어요? 하나 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음식 먹는다고 정죄하고 고발하고 고소하고 대적했단 말입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 말씀에 따르면 그게 로마 성도들이 죽은 것 같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는 맞아. 근데 그걸 뭐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어쩌면 여러분, 그게 무슨 하나님이야. 여러분 지금까지 들어왔던 모든 설교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걸 돌파하고 이겨서 부자가 되고 자녀 잘 되는 거, 이게 복이라고 했잖아요. 이 말씀 믿어지세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는데, 아이고, 인간 오한용이야. 너무 사랑하셔서 저를 부활에 이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되고 죽여야 되거든요. 근데 마음에 안 들어 이거. 여러분, 그래서 안 믿어요.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죄송합니다. 이건 우리 성도들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 가르치는 그 모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아들을 죽이시고 부활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셨어요. 그걸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놀란 건 뭐냐면 우리 집사람하고 이 본문에 대해 나누지 않았는데 오늘 도입할 때 제주도 어머니를 이야기하면 예레미야 말씀을 하셨잖아요. 우리에게 고난을 주고 환난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에요. 그러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에게 고난을 주고 우리에게 환난을 겪고 죽음 가운데 이끌어가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위대한 게 무엇입니까? 믿음이 위대한 게,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도요, 내가 잘해서 모든 것이 잘 되면 천지신명이 뭐예요? 감사해요. 무신론자들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믿음이 위대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죽음 가운데 집어넣었어. 그런데도 그 가운데 뭐를 발견하는 거예요? 이 모든 걸 계획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예요. 그걸 우리 고영원 집사님은 딱 한마디로 뭐로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부활을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 다 죽을 때까지 여러분이 꿈꾸는 거 모든 걸
것들이 만사형통, 여러분 버리세요. 그거 안 이루어져요. 만사형통 안 이루어져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이끌어갔다. 그 다음에 뭘 경험하게 하세요? 부활하심을 경험하게 해요. 그게 하나님이 계획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삶에 지금 겪는 것도, 앞으로 겪을 것 속에는 어쩌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더 많은 일들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뭘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요.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거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고 살리심을 통해서 목적이 뭡니까? 구원을 얻게 하는 거예요. 구원을 얻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에베소서 1장 5절부터 11절 12절에 보면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케 하려 합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 경험함으로써 어떻게 돼요? 찬양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죽이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믿어요. 그 믿음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으셨다는 것이 전제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가 사람이 되는 게 전제가 돼야 돼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봤어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아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기서 주가 누굽니까? 여호와예요. 하나님의 아들 엘로힘, 삼위일체 하나님.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 말씀을 하시고 인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을 것이다 딱 할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이 그럴 수 없습니다. 왜 그래요? 베드로나 제자들이 믿었던 것은 영광의 메시아였어요. 근데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들이 믿는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뭐였어요? 주 여호와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딱 질문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여호와가 죽을 수 있어. 여러분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베드로가 그래서 주님 죽을 수 없습니다 한 거예요. 그들이 추구한 게 영광의 메시아를 통해서 로마를 정복하고 우리가 그렇게 소망하는 예수님 좌우편에 서서 온 세상 지배하는 그 기독교 아닙니다, 여러분. 높은 곳에 올라가서 영향 미치는 기독교 아니에요. 뭐예요? 인자는 섬기러 왔지. 낮은 곳에서 세상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죽어져서 죽음으로 섬기는 거거든요. 높은 곳에서 권세와 재정의 풍왕으로 섬기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이 온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 사역할 때 돈으로 했습니까? 부분적으로 했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그렇게 가난했잖아요, 예루살렘 교회도. 그래서 베레아와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이 사역하는 것을 도와줬단 말이에요. 그게 필요해. 그러나 그건 뭐예요? 그 모든 인간에게 살아가는데 재정이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해요.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것 더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 착각을 하고 있어요. 학교를 세우고 우물을 파고 이런 걸로 복음이 증거될 수 있어요. 동기는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서바나까지 증거된 건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어요. 바울, 12사도, 그들은 오직 무엇밖에 없었습니까? 복음밖에 없었어요.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니까 그 가난한
베레아 사람들이 자기들도 가난한데 극한 가난 가운데서 뭐예요? 연보했다고요. 부자가 돼 연보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전파된 거 아니에요. 성경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여호와가 죽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가 하나님인데 왜 죽어요? 그래서 어떻게 한 거예요? 죽으면 안 돼요, 이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질문해야 되지 않습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셨는가? 죽은 자 가운데 살렸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면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죽잖아요. 근데 죽으셨어요. 뭐가 된 거예요? 사람이 되신 거예요. 두 번째의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같은 참 인간인 거예요. 그러나 동정녀 마리아에 나서 죄가 없는 인간이에요. 그럼 왜 사람이 됐는가? 그리고 그 여호와이신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왜 죽으셔야 됐는가? 이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걸 믿을 때 그 믿음이 내용이 가지는 의미입니다. 그게 우리 삶에 우리를 구원한다고요. 오늘 보면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으면 뭐를 받는다고 해요? 구원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이 구원이 예수를 믿을 때 거듭나는 구원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에는 영역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구원이 있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땅의 삶에서 경험되는 구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리스도와 재림에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그곳에서 부활의 몸으로 들어가서 영원히 사는 미래적 완성된 구원이 있어요. 우리는 지금 두 번째 구원의 영역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 가운데 구원을 경험하느냐 이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사람이 됐고 죽으셔야 됐습니다. 여러분 왜 죽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마가복음 15장 29절에 31절에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때 유대 지도자가 그렇게 말했어요. 네가 남은 구원하되 너는 구원하지 못했도다. 그게 원어적 의미가 무엇인 줄 압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은 죽으면서 구원하면서 너는 어떻게 너를 구원하지 못하고 십자가에 죽을 수 있느냐 이거예요. 내려와. 그럼 우리가 너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게. 왜 죽으셨어요? 왜 죽으셔야만 됐습니까?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온 목적이 뭡니까? 위에 올라가서 통치하고 영향 미치는 부분적으로 그런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분, 다윗 같은 경우. 그러나 다윗이 왕이었어도 그는 자기 자신의 정체적 그리스도와 함께 섬긴 겁니다. 왕으로 섬긴 거예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면 우리 오늘 찬양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고 했잖아요. 요거에 전제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히브리서를 지난번 6장에서 배웠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심으로 지금도 뭐 한다고 하셨어요? 우리를 이미 섬긴 것과 우리를 섬기는 것이 결코 바뀌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놀라운 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섬긴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그러나 성경은 뭘 말씀하냐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섬겼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뭐 한다고요? 섬긴다고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성령님 안에서 우리 안에 오셨다고 믿잖아요. 그러면 성령님 안에서 예수님이 다시 올 거야 했잖아요. 그럼 만났잖아요.
예수님 우리 안에 부활하셔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어. 오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 섬기려고 오신 거예요. 그게 믿어집니까, 여러분? 섬기고 두 번째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 대성물이 되기. 십자가에서 대성물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이게 현재 완료형입니다. 십자가 죽으셨고 부활할 때 그때 대속의 제물로만 죽은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게 동일하게 현재 완료 계속돼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뭘 겪어요? 죽음 같은 환경을 겪는다는 겁니다. 그때 그리스도가 현재적으로 대성물이 돼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살게 해요. 그게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예요. 우리가 이걸 예수님 죽은 거 믿는다고 하면서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안 믿는 게 뭐냐면 저도 제 뜻대로 되어지지 않자 와, 내 속에 좋은 게 죽고 싶어.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인생 속에서 죽고 싶었던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아요? 왜 그래요? 왜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녀 때문에, 경제적 환경 때문에 죽고 싶을까? 그게 우리의 지금의 영적인 삶의 현실입니다. 로마 교회가 겪었던 삶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도 나를 위해서 대속적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왜? 나를 위해 대속해 죽음으로 살기 위해서. 대속물이 뭡니까? 내 죄를 대신 지고 어린 양으로 염소로 죽어서 피 흘리고 목 뺀 가족이 벗겨지고 조각나서 불태워진 게 대속물이잖아요. 그러므로 그 대속물의 죽음으로 우린 누구 앞에 갑니까?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야만 했던 그리고 죽어야만 됐던 게 그래야만이 우리를 대속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죄인은 반드시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말씀했어요. 죄는 사망이에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지금 삶에서 조금 있다가 우리가 겪는 죽음의 환경들을 전 5가지로 해석했는데 죽음의 환경들을 거듭났음에도 경험하고 겪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그 죽음 같은 환경이 무엇을 통해서 온다는 겁니까? 죄입니다. 우리도 죄 져요, 안 져요? 져요. 죄값이 사망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우리 삶에 경험되어져요. 완전히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는. 왜냐하면 내 영의 사람은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변화됐지만 내 안에 또 다른 사람, 육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에 따라 죄에 매여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로마 7장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과 내 속사람과 또 다른 내가 있어 서로 싸워서 로마 8장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하게 한다고 말씀했거든요. 로마 8장에 보면. 우리가 그걸 겪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제물로 죽으셔서 그 사망 가운데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줬습니까? 생명, 영원한 생명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 번째로는 여호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살리셨어요.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이 부활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여러분 마음에 믿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말과 행동이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나와요? 마음이에요.
우리가 그 잠언서 4장 23절에 그 말씀하셨잖아요. 지킬 만한 모든 것 가운데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그에서 난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생명이 어디서부터 난다고요? 마음이요. 요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으셨다 부활한 걸 믿으면 구원,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우리가 어떤 사망의 환경 가운데 뭘 누린다고요?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이제 조금 이따 나누겠지만 제가 5가지로 딱 그 죽음의 환경 겪는 것을 해석했는데 영훈 집사님 2가지, 3가지를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걸 우리가 겪는데 그걸 통해서 오히려 부활, 생명을 경험한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부활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역사 속에 일어난 예수님이 육체에서 문자 그대로 육체적인 부활을 하신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느냐는 거예요. 왜 부활시키셨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부활하는 것, 왜 하나님 그를 살리셨는가? 왜 하나님 그를 살리셨어요? 우리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살리셨어요. 그거 이전에 뭐냐면 여러분 로마서 1장 한번 3절 보세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복음 4절, 우리 4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결의 영어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 아들을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여호와예요. 하나님이에요. 이거를 어떻게 증거됩니까? 부활로요. 여러분 인류 역사 속에서 부활한 사람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구약에도 엘리야가 죽은 자 살렸잖아요. 예수님만 부활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또 살렸어요. 베드로와 사도 바울도 살렸어요. 도루가. 그리고 설교 듣다가 졸아서 창문에서 떨어져 죽은 자를 누가 살렸어요? 사도 바울이 살렸어요. 이들은 부활하고 나사로도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고 죽지 않은 유일한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망에서 부활하고 죽지 않았다면 이게 무엇을 증거한다고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사망을 통치하는 생명의 주가 되는 여호와신 거예요. 부활로. 그걸로 하나님의 아들로 증거됐다. 그걸 믿으면 여러분 예수님만 사망해서 부활해서 영원히 사신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십자가 못 박아 죽을 때 우리도 죄와 세상에 대해 죽고 예수님 부활할 때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생명과 의에 대해서 부활했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죽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증거된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하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이야기하는 창세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게 지금 현재 실제 삶에서 경험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믿느냐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여기에 누가 들어가야 돼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오한영이니라. 이게 들어가야 돼요. 이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에서 살리신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십시오. 그게 내 삶에 적용되면 내 삶에 죽은 것 같은, 재물을 잃어버려서 죽을 것 같은 그런 죽은 것 같은 환경 속에서 어떻게 돼요? 성결의 영으로, 능력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내는데 내가 살아내는 게 아니라 누가 그렇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을 다
다 아셔. 그래서 나의 잘못된 결정으로 내버려 두셔서 나를 어디로 내려가게 해요? 죽음 같은 내려가게 하셔서 내가 누군지를 경험하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죽은 자의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에게 적용되게 우리를 또 부활을 경험하게 해요. 근데 한번 지금 여러분 부활 경험하십니까? 부활이 현재적이라니까요. 나중에 미래적인 것도 있어. 데살로니전서 하나님의 천사와 하나님 나팔과 천사의 호령으로 할 때 변화돼서 신령하면 변화돼서 이제 하나님에 들어간 부활이에요. 근데 현재적 부활은 제가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지금 부활 경험하고 있냐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람으로 오셔서 부활한 게 뭐냐면 바로 그 부활을 나중에 재림할 때 부활하는 것뿐만 아니고 지금도 부활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위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입니다. 부활로 구원이 그러니까 완성되는 것인데 여러분 그러면 부활의 현재적 경험이 어떻게 나타나느냐인 거예요. 그 부활을 현재적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어디냐면 로마서 1장 4절이잖아요. 성결의 영으로 성령 안에서예요. 능력으로 해요.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죽음에서 하나님 부활하게 하실 때 아버지가 계획하셔서 행하셨는데 누구를 통해 그 일을 하셨다고요? 성령님을 통해서 그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 삶에도 우리가 부활을 경험할 때 두 가지예요. 성결의 영, 성령님 안에서. 그리고 능력으로.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저도 겪었던, 어쩜 지금도 겪고 있는 내가 원하지 않은 환경, 그 주음같이 느끼는 것들. 우리가 그래서 벗어나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직까지 성결의 영으로 능력으로 그 부활 가운데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어떻게 아픈 현실일 수 있어요. 근데 경험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경험되는 죽음의 현실이에요. 우리는 영원한 사망, 육체적인 사망에서는 벗어났어요? 못 벗어났어요? 육체적인 사망에서는 우리 겪어야 돼. 그런데 죽음에서 벗어났다는 건 뭐예요? 둘째 사망입니다. 맞죠? 둘째 사망.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거. 근데 현재에서 겪는 우리가 사망이 뭐냐고요? 죄삭스로 우리가 오는 거. 죄 몸 안에 있음으로써. 그 대표적인 게 첫 번째로는 재정입니다. 저는 이걸 어디서 해석됐냐면 욥의 삶에서 해석됐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오복이 있습니다. 5가지. 근데 욥이 누렸던 5가지 복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첫째는 재물. 동방이 굉장히 부자였어요. 두 번째는 자녀. 10명의 자녀. 세 번째는 장수, 몸의 건강. 네 번째로는 가정의 화평. 5번째가 뭐였어요? 욥이 겪었던 게 사람들로부터의 인정, 명예예요. 남자가 가장 나이가 70이 넘어가면 남는 게 뭐밖에 없습니까? 명예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인정받는 거. 인간이 어느 때 가장 큰 고통을 느끼는 줄 아세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버릴 때요. 인정받지 않을 때. 그런데 하나님 그 5가지 다 죽였어요. 욥을. 하나님이 천상의 가운데 사단이 참여했을 때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넌 동방인의 의로운 종을 욥을 본 적이 있느냐? 그와 같이 순전한 자가 있느냐? 여러분 이걸 다 어제 집사람하고 이거 딱 나누는데 이 순전함이 어디서 생겼어요? 율법의 완전함 행함. 아니요.
율법을 완전하게 행할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 당대에 동일한 믿음의 사람이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로 인정받은 게 뭐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그러면 하나님이 욥에게 내 동방이 의로운 적 욥을 본 적이 있느냐 할 때 전제가 된 게 뭐예요? 의입니다. 믿음의 의예요. 순전함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가 욥에게 전가됐기 때문에 그가 순전한 거, 깨끗한 거예요. 그런데도 그가 여기 3장에 뭐래요? 내가 두려워 무서웠던 것이 내게 임하였다. 그게 욥의 현실이 누구의 현실입니까? 우리 현실 똑같아요. 여러분, 한국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나오는 말이 뭐예요? 헬조선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뭐냐면 결혼을 안 해. 결혼을 해도 뭐를 안 낳아요? 자식을 안 낳아. 다 물어보면 뭐 때문이래요? 재정이에요. 한강 그 다리 인도교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는데 거의 90% 이상이 무엇으로 자살합니까? 재정입니다. OECD 20개국가 중에서 대한민국의 자살률 1위예요. 자살공화국이에요. 그런데 그 자살하는 대부분의 원인이 재정이 무너짐이에요. 한국은 특별히 더해가지고 가난하면 살기 어려워. 그 재물은 뭐와 같습니까? 목숨과 같아요. 재물이 욥이 모든 재물이 무너졌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건 죽음 같은데 죄죠. 두 번째로는 자녀입니다. 한국의 자녀, 내가 못 살아도, 내가 가난해도 내 자녀는 꼭 대학에 보냈어. 그게 한국의 경제의 원동력이잖아요. 그게 뭐냐면 자녀와 나를 뭐 한 거예요? 동일시했어요. 나는 지금 못 배우고 나는 성공을 못해도 내 자녀가 높은 좋은 대학에 가고 성공하면 그게 뭐예요? 내가 좋은 대학 가고 성공하고 동일시돼요. 자녀가 무너지면 뭡니까? 무너져요. 자녀가 나에게 뭐와 같아요? 목숨과 같습니다. 자녀가 실패되고 좋은 대학 못 가고 그러면 그게 뭐 같아요? 죽는 것 같아요. 그 욥의 10명의 자녀들을 죽인 거 이해되십니까? 저기 우리 자녀들 좀 싸우는 거 봐. 제가 그걸 보면은 예전 같으면 뭐 하면 죽는다 너. 그래서 가서 한 거 나 죽을 것 같아. 그런데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자식 때문에 내 소망이 뭐예요? 내 자식 앞에 꽉 꽂는 소망이라. 왜? 자녀가 내 목숨이에요. 자녀를 잃는다는 건 죽음을 잃는다는 거예요. 근데 욥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걸 뛰어넘죠. 세 번째는 고영은 집사님 이야기가 몸의 질병이에요. 제가 김의신 박사님이라고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암의 전문가신데 우리 한국에 들어오셨어요. 그 미국 병원에서는 은퇴를 하시고. 근데 그분이 한국 사람과 미국 사람이 암에 걸렸을 때 반응이 너무나 극단적이래요. 다르대요. 미국 사람들은 암에 걸리면 끝장났다고 여기지 않는데요. 미국 사람 암에 걸려? 암? 이거 뭐 감기 같은데? 이거 고혈압 같잖아. 이거 당뇨병 같잖아. 만성질환인데 감기가 완전 나아야 못 나아요? 바이러스 인간 정복 못했거든요. 완화시키지. 고혈압도 어떻게 해요? 약먹으면 완화시켜. 그 치료 안 돼요. 자연요법 다 그거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선생님. 저도 당뇨 걸렸는데 이건 뭡니까? 치료가 안 돼. 완전하게. 약과 식이요법과 운동을 통해서
완화시키는 거라고요. 그 미국 사람들은 암이 선고돼도 와 날씨가 끝장났다고 해서 막 울고 미국 사람은 우는 사람이 없대요. 근데 한국 사람은 어때요? 암이 다 딱 선고되면 모든 세상이 끝났다고 여긴다. 예수 믿는 사람은 안 그래요. 우리 경험하신 우리 박 집사님 계시잖아. 병이 죽음으로 가게 하잖아요. 여러분 대부분이 사람이 죽는 게 늙어서 기운이 지내서 죽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뭡니까? 몸의 병으로 죽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부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죽음 같은 고통을 가장 느끼는 게 배우자와의 이별이에요. 그 스트레스 지수가 가장 높은 게 재물이 무너지고 자녀가 잘못되고 내 몸에 병들고 그리고 자녀가 죽는 것. 근데 가장 큰 고통으로 다가온 스트레스 지수는 뭐냐면 배우자의 죽음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배우자의 갈등이 뭐예요? 인생의 가장 큰 죽음의 고통 가운데 최고의 고통. 욥의 아내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욥기서 2장 9절. 그 아내가 이르되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우리가 부부싸움 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나가 죽어! 다른 분들은 안, 그렇다고 우리 가정이 그렇다고 해석하지 마세요. 아니, 나 그거 해석하면 우리 와이프한테 죽어요. 그런 거 없어. 근데 예전에 제가 많이 봤어. 제가 아버님 둘이었던 게 한 번 나눴잖아요. 우리 아버님 법없이도 하시는 분이 선생님이셨. 근데 장로님이셨는데 약주를 드셨어. 평생 못 끊으셨어. 약주, 친구분들은 약주 드시고 오면 또 우리 어머니 권사님이죠. 당신 장로인데. 그러면서 1시간 30분을 봐가지고 그러셔. 그럼 참으셨던 그분이 어떻게 해요? 밥은 꼭 아무리 늦게 오셔도 집에서 드셨거든요. 또 어머니 밥을 차려주셔. 그럼 옆에서 계속 봐가지고. 그럼 참다 밥그릇과 국그릇. 제가 어릴 때부터 왔어요. 그렇게 얌전하다 보니 소리를 지르면 저 얼마나 무서웠는지. 누님들, 여동생들 그런 거 하나도 안 무서워요. 저는 그때 들었던 것 가운데 장로가 나가! 우리 어머니 지금 저한테 돌아가셔 천국에 계시는데 다투는 아내와 사는 것은 뭐라고 했어요? 이어떨어지는 물방울. 가슴 같은 남자의 사랑을 물방울로 꿰뚫어 버려요. 이게 부부간이에요. 죽이는 겁니다. 그 마지막이 욥이 무너진 게 의롭다고 여겼는데 다른 친구들의 비난이었어요. 네가 고통받는 것은 죄 때문이다. 명예입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우리가 겪는 거예요. 고용훈 집사님이 시편 16편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다윗이 사막에서 어떻게 이겼습니까? 자기가 사울이 장인 3천의 군대를 가지고 올 때 16편 1절이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소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3천 명이 죽이려고 죽음의 환경이에요. 저 먹을 것도 없습니다. 400명에서 나중에 600명이 됐는데 10년 동안 도망다니면서 내일 당장 먹을 것, 입을 것, 이 600명의 생명 어떻게 책임집니까? 그때 두 가지였어요. 8절에 내가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 우편에 계십니다. 이걸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에서 내가 내 앞에 계신 줄을 보았으며 함께 하시는 줄 봤어요. 그리고 9절과 10절이 부활입니다. 다윗이 믿은 게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었어요.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쁜 나의 영도 즐거움 내 육체도 안전히 구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이다. 그때 주의 거룩한 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본 거예요.
부활을 보고 그 죽음에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이 내 육체도 안전하게 거하고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않을 것. 내가 지금 사막 가운데 있고 도망자 가운데 있지만 나를 버리지 않고 이 죽음 같은 다 포함되지 않습니까? 다윗이 그곳에서 어떻게 해요? 나를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다니까요. 그 믿음이 생명으로, 구원의 생명으로 나타나서 내게 줄로 재준 구역이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환경이 바뀌었나요? 안 바뀌었어요. 이게 부활의 권능이에요. 제가 찬송가 413장을 참 좋아합니다. 예전엔 470장이었어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 짐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려워도 나의 영혼은 늘 평안해. 이게 무디 부흥사 목사님하고 함께 사역했던 스파포드라는 목사님이 지은 찬송이에요. 무디 교회를 재건하기 위해서 그때 아내와 내 딸을 유럽에 보낼 일이 있어서 보낼 때 대서양 한가운데서 영국의 철갑선과 부딪혀가지고 내 딸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일, 무디 통해서 미국에 굉장히 부흥이 일었거든요. 하나님을 위해서 부흥하고 충성했는데 하나님이 지키지 않았어요. 그때 아내를 만나기 위해서 대서양을 횡단하면서 그 배가 침몰했던 장소를 지나가면서 방송이 나온 거예요. 이곳에서 바로 얼마 전에 철갑선 부딪혀서 수백 명 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그때 그곳에서 스패포드 목사님이 지은 게 413장이에요. 내 딸이 죽은 그곳에서. 그 절망 가운데서 딸이 죽은 건 자기가 죽는 거잖아요. 자녀가. 그런데 내 영혼 평안해. 무엇입니까? 나의 영혼을, 내 딸들의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거든요. 여러분, 그게 부활의 능력을 오늘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계집종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계집종 귀신을 쫓아내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주인이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 점을 치고 재물을 얻었는데 감옥에 갇혔어요. 매를 맞았습니다. 여러분 30에 40에 하나 감원매예요. 예수님이 겪었던 두 가지 채찍으로 갈라지면서 한 곳에는 납덩어리가 있고 한 곳에 물고기 뼈가 있습니다. 로마인의 신분도 확인하지 않았는데 바울 로마인이라고 고백하지 않았어요. 왜요? 복음을 증거하다가 당한 고난이었거든요. 등에는 피가 흘리고 자꾸가 차여서 그때 뭐 했습니까? 찬송했어요. 이게 부활의 권.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부활을 사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그때 하나님의 환경을 바꿔주셨거든요. 옥문이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렸는데 죄수들이 한 명도 안 도망가. 봤거든요. 부활의 권능으로 성결의 영에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인 어떻게 했어요? 나타나셨거든요. 하나님이. 그러자 문이 열렸는데 죄인들이 도망가요. 안 도망가요. 하나님의 권능을 받는데. 간수가 옥문이 열린 거하고 다 죄수가 도망간 줄 알고 자결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로마법은 굉장히 엄했거든요. 죄인이 타락하면 책임 간수가 대신 져야 돼. 근데 바울이 죽지 마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와, 다 여기 있대. 그게 부활의 권능입니다. 그게 우리가 예수를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달리 사신 것을 믿는다. 그러면 구원을 얻으리라. 현재
모든 건 다 무너져도 그 줄로 재진 구역이 어떻게 돼요? 가장 아름다워.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환경 너머에서 내 딸이 4명이 죽었는데도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었어요. 그 부활을 믿는 사람만.